네, 우리 청년들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이게 음악에 좀 민감하신 분들께서는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음악이 나오다가 중간에 박자가 좀 밀린 것 같은데 네, 박자가 밀리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 있잖아요. 이 배경음악 MR도 청년들이 직접 녹음한 거예요. 네, 직접 녹음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똑같으면 MR이랑 착각하실까봐 다른 사람에서도 착각하실까봐 약간의 어떤 재미를 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박자가 밀렸는데 예, 청년들이 직접 녹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이십니까? 몇 해 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 대상으로 성인들 대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19,000명 정도 응답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여론조사죠. 17개 나라에서 19,000명이 이 질문에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뽑은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의 38%가 내 삶에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두 번째는 25%의 직업이었고요. 세 번째는 19%를 차지한 물질적 풍요였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나라가 17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14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4개국에서 1등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한 가치가 가족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3등이었습니다. 세 번째 위치를 했던 것이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위가 가족이라면 1등은 뭐였을까? 뭐였을까요? 여기저기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1등은 바로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돈이죠, 돈. 19%나 되는 사람들이 이 물질적 풍요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은 복수로 답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개를 고르든 여러 개를 고르든 상관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62%가 답을 하나만 골랐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순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질문에서 종교, 신앙,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미국에서는 15% 정도 되는 사람이 종교가 내 믿음이 내 삶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라고 뽑았다라고 합니다. 이 15%, 미국의 15%는 1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고 미국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순위를 봤더니 5번째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믿음, 신앙, 종교가 내 삶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몇 %였을까요? 얼마나 되실 것 같으십니까? 충격받지 마십시오. 1%였습니다. 1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16위를 차지했고요. 우리 밑에는 0%인 일본만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 가치, 물질적 풍요,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종교는 우리의 믿음은 그 가운데서 별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인구가 1,000만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4분의 1, 5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20% 있다고 하면 신앙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가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20%로 자랑하는 이 양쪽으로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진실로 나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적 가치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1%에 불과하다. 물론 그 사람들 전체가 기독교인들은 아닐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1%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올해는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대한민국의 수많은 5만 개가 넘는 교회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며칠 전 발표된 기독교 교회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보면요,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는 교회를 신뢰합니다. 신앙합니다. 아니고 신뢰합니다. 믿을만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퍼센트는 19.7%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4명 중 3명 75%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 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던 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75%라고요. 이 수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수치들인지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제 우리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현존하는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레미야 35장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예레미야는 이미 잘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갑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위한 성전에 있는 방에서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당시 유다 지방의 물을 식수로 마시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물과 음료를 마시는 정도, 간단한 다과상을 보는 정도, 그 정도일 겁니다. 본격적인 행사를 하기 전에 잠시 모여서 다과 잠깐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이제 예배드리러,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상황, 그렇게 가벼운 다과상을 준비한 정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다과상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한 이 다과상을 레갑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에서 자신들이 왜 이 상을 받을 수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주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준비한 이 다과상을 거부하고 내 선조,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가서 바알 신상에 가서 절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모욕적인 행동을 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먹던 포도주를 대접해서 먹으라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이 일을 가지고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삶 자체가 매우 튀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쟤들 뭐가 이상해, 저 집안 사람들 뭔가 독특해,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정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다 평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다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이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농사 짓고 있는데 저 집안 사람들은 어디 정착하지도 않고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유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넘어온다는 것, 이 바꾸는 사람들한테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정착하게 되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잉여 농산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힘과 부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목 민족들은요, 항상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잉여품들을 남길 수가 없어요. 매번 이사 다녀야 되는데 짐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짐을 간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지만 가능한 생활이 이사 다니는 생활, 이동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선조들의 가르침을 더욱더 잘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8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거나 영구적인 거처를 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자신들의 조상의 명령에 정말 신실하게 지켜왔습니다. 불편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선조의 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착하지 않아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자기들이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아서 누릴 수 없어서 그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레갑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보면 레갑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포도주를 제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먹지 않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안 했다고요. 레갑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십시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또 16절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요나답의 말을 지켜서 그들의 선조가 명한 대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누가 책망받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책망받고 있습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이 레갑 사람들과 비교당하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작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은 하고 행동하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4절과 16절 말씀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절들을 마무리하시는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붙들었던 사람들이고요. 회개했던 사람들이고요.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났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나의 부와 나의 권력과 나의 번영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왔던 거죠. 그게 뭡니까? 바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섬기는 신이기도 했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농경의 신으로서 사람들이 그들을 자극해야지만이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땅에서 많은 식물을 맺을 수 있다라고 믿어졌던 신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그들은 성전 갈 때는요, 하나님의 전에 갈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양도 끌고 가고 소도 끌고 가고 비둘기도 가져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 성전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우리의 관계는 이 문까지고요. 여기 밖에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가까이 오시고 그 우리 집 담장은 넘어오지 마세요. 우리 집 밭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내 복 안 주시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해서 섬기면 바알과 아세라 나에게 부를 준다고요. 번영을 준다고요. 명예를 준다고요. 권력을 준다고요.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시잖아요. 이게 유다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35장이 지적하고 있는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교회 문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때 되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때 되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문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수차례 수백 년, 수십 년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거죠. 물론 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런 바알신에 빠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꾀가 생겼겠죠. 적당히 믿는 게 좋겠다.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바알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가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게 짬뽕돼 있어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막 섞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말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가운데에 바알 신앙으로 꽉 차 있는데 포장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꺼풀 벗겨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바알 믿는 신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꽉 차 있는 거죠. 그것이 혼재되고 혼재돼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디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게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에 있는 청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혹시 이런 신앙은 아닌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해,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중요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 라고 말은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 그래 고생하네, 좋아 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교회 밖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내 삶의 자리, 그런 수박 같은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시냐는 겁니다. 그게 과연 바른 믿음인가요? 그게 우리가 주어야 되는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바른 믿음이야, 이것이 바른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잘못 전달해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해마다 11월이 되면 온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수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예요. 외국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요, 수학 능력 시험 듣기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비행기 이착륙조차도 막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능 때마다 되게 놀라요. 저 나라는 도대체 뭐길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까지 막는가 하면서요. 그리고 그만큼 교회들도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100일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고3 아이들 이름 붙여가지고 막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특별 대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기간이 역설적으로는 이 많은 수험생들이 교회를 포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의 자유를 배우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앙으로부터의 자유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오던 친구들도 야, 너 이제 공부해야지 고3인데, 너 이제 이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나중에 교회 가도 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소중한 시간이야, 이 시간은 잠깐 그거 없애도 돼, 빼도 돼, 괜찮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그런 수험생 친구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잘한다, 고생한다, 격려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다른 부분에서 또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쟤 대학교 포기했대?
쟤 학교 안 간대? 아, 쟤는 공부도 안 하고 매일 교회 와가지고 놀기만 해. 물론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듣기 시작하면요, 아이도 마음이 힘들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냥 교회 가지 마. 공부나 해, 그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요, 제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 고3 때. 그런데요,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 우린 다른가요? 이렇게 교회로부터 자유를 획득한 친구는요, 자신의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제는 교회 가야지라고 부모님이 얘기해도 교회 안 갑니다. 왜? 안 가도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발걸음 끊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선배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이십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동생 어디 있니? 창세기 4장에서 그렇게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얘야, 너 딸 어디 있니? 네 아들 어디 있니? 창세기 4장에서 저렇게 물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특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디모데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료이자 믿음의 협력자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에는 큰 요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또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도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회했던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가정 가운데 신앙교육이 온전히 설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선배들인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수많은 교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올바른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디모데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한다고요? 내가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짜로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대충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다? 불가능한 거죠. 도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누가 정신 차려야 됩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가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사박교회 여러 가정들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먼저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0점짜리가 될 수 없고요, 100점짜리가 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100점짜리여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시고 우리를 믿음의 선배들로 세우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여러 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온전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